우리 6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그들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싣고 다니던 군화와 표어를 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에요. 스무고개처럼 그분의 이름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방금 말씀 중에 그의 이름은 그 아기의 이름은 뭐뭐뭐다. 우리가 지읍시다. 이사야. 전도사님이 이사야 아니에요. 자, 전도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시야 왕 해에 죽던 해 하나님 나라를 본 이사야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들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짤막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이때 우시야 왕은 전쟁도 잘하고 먹을 것도 잘 관리를 잘해서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실력 있는 왕을 둔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좋은 왕,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새 학기가 되고 새 학년이 되면 이런 생각 한 적 있지 않아요? 아, 누가 선생님이 될까?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싶다. 전도사님도 돌이켜보면 성격이 좋은 선생님, 말 잘 들어주는 선생님, 먹을 거를 종종 잘 쏘는 선생님, 영화를 잘 보여주는 선생님, 맞아, 이런 선생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분명히 친구들도 좋은 선생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는데 좋은 선생님, 또 좋은 부모님도 만나고 싶어 할 거고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먹으면 좋은 선배도 만나고 싶어 할 거고 뭐 직장 선배든 학교 선배든 그 나이가 더 들어서 어른이 돼서 직장을 다니면 좋은 상사, 좋은 직장 선배를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겠죠. 막 상사가 막 갈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힘들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복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옆반 선생님들이랑 우리 반 선생님들 비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인데 우리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어떤 왕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종대왕 얘기 나올까봐 세종대왕 얘기를 뺐어요. 대신 제2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정조왕이 있었어요. 정조왕은 조선의 22번째 왕이었어요. 이 왕은 세종대왕처럼 머리가 아주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고 무술도 잘했어요. 한마디로 엄친아였어요. 나중에는 하도 정말 똑똑해서 신하들한테 배울 것이 없었어요. 신하들이 오히려 왕의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요? 일화가 있는데 신하들이 어떤 예화를 떠올렸는데 그거는 어느 책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에 있다 했는데 맞았어. 이 정도로 아주 박학다시. 그런데 그냥 머리만 좋으면 좋은 왕이 아니겠죠. 국민들을 생각하는 왕이었어요. 정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임금에게 백성이 하늘이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먹을 것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왕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왕들에게만 주어졌던 아주 고급진 도서, 책들이 있었는데 이 책들을 혼자만 보지 않고 왕족들만 보지 않고 신하들아 너네들도 봐라 하면서 규장각을 세웠어요. 규장각 들어봤죠? 그래서 신하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조왕은 많은 이런 일들을 했답니다. 뭐 탕평책 이런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정조 시대에 실력이 많은 사람들,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고 백성들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물론 정조왕이 죽고 나서부터는 조선이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어쨌든 정조왕은 제2의 세종으로 불릴 만큼 좋은 왕이었어요. 자, 반면 좋은 왕이 있으면 나쁜 왕이죠. 나쁜 왕이라 불리는 왕이 있겠죠. 궁예. 궁예도 조선시대 14대 왕인 선조가 다스릴 때는 나라가 비극을 맞았어요. 나라를 배워. 선조가 나라를 다스릴 때 굉장히 못생겼어. 누가 쳐들어오려고 했냐? 바로 일본이 쳐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신하들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면서 했지만 공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본이 쳐들어올 겁니다. 당시에 왜라고 불렸죠. 왜가 쳐들어올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렸지만 선조는 그래.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런 신하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맞네.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군인데 그 장군의 이름이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 바로 이때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열심히 바다에 나와서 일본 외 침략을 막고 전쟁을 했는데 심지어 이때에도 선조가 야 너 뭐하냐?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전쟁해? 오히려 이순신을 타박하고 나무라고 질투를 했어요. 자, 결국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많은 사람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선조는 이 말을 까마득히 무시해서 임진년에 왜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조선 14대 왕 때.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일본인들이 한양까지 서울까지 열심히 이제 공격을 해서 왔어요. 여러분들, 왕이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그거는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당시 선조 왕은 서울에 있던 성을 버리고 자기 혼자만 하나가 맞아요. 남아세계다 도망가 버렸어.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 왕은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도 자자한 왕으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후에도 수습을 하지 않아서 아주 그때부터 조선이라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일이 바로 이 14대 때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 왕 때는 많은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만 봐도 어떤 왕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힘들게 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좋은 선생님, 좋은 교사, 좋은 대통령,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새학년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러면 다 일반이에요. 짱구에서 그랬어요. 나중에 선배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회사 좋은데 제가 좋은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어요.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앞에 그림 보면 어때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반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도 다른 부모님들처럼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처럼 이런 생각들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한적 누구 생각하는 거 있어요? 자, 비밀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선생님. 로코웨이트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나라에 있든 어떤 지도자를
자신의 선생님, 부모님, 대통령으로 두던 간에 해야 하는 의무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해요. 그 앞에 뭐라 적혔어요? 시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은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맞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 너희가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지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좀 안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돌보고 있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세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를 돌볼 수 있단다. 내가 너를 돌보는 왕이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우리가 평생 행복할까요? 아니야? 그 어떤 나라도 행복했던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나라의 왕 아기로 오실 분의 이름을 오늘 알려주세요. 자, 자,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인데 이름을 5가지가 있다고.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기묘자 자, 두 번째, 세 보사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다섯 번째. 평화의 왕. 맞아요. 이 5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기묘자 모사 이 뜻 알아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로 태어나실 그분은 지혜가 아주 뛰어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다는 분이세요. 지혜가 있고 똑똑한 왕이 있을 때 그 백성이 행복하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아기로 오시는 왕, 이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해야 옳은 일인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려주실 뿐만 하고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하나님 쓸모 있냐 없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세 번째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시작.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여러분들 왕을 생각하는 왕이 있었고 왕이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 있었고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왕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왕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늘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마치 정조가 백성이 하늘이다. 백성이 먹을 것이 풍족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백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왕은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딸을 생각하듯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시작. 평화의 왕. 하나님 나라는 매우 강력해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는 매우 강력해서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떠한 문제도 그분께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왕이신 그분께 나아가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들고 있어도 주님께로만 가져가면 모든 문제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화의 왕.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말할 때 문제 없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기로 오실 왕의 이름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 아기로 오실 왕의 이름이 5가지,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이사야가 장차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으로 아기가 태어나실 것입니다. 이분은 왕이 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이시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시고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이분을 무려 600년 전에 예언했는데 600년 뒤에 누가 태어나시느냐?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응애 태어나셨다. 누가 꽃게 소리였어. 우리는 때때로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선생님 만날 수 있어요. 좋은 부모님 만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부모님 만날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 놓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환경에 놓일 수 있어요. 좋은 직장 선배, 좋은 대통령 만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대통령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보내 그 왕이 너희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이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누가 우리를 지도하든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우리를 지도하든 좋지 않은 사람을 지도하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단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는 거야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아버지 같은 왕이 여러분들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늘 생각한단다. 내가 너를 마음에 늘 품고 있단다. 너를 향한 생각이 끝이 없단다. 나는 너가 늘 잘 되길 바라고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단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늘을 바라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또 그분은 예수님이시겠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에 계신 아버지, 평화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죠. 왕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들이 모시는 왕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왕이다라고 알려주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시겠죠? 우시야 왕때처럼 잘 산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못 산다고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잊어버리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 나의 왕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떨 때? 좋을 때? 좋지 않을 때? 언제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그분께 지루할 때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지루해요. 괜찮아요. 심심해 죽겠어요. 하나님하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나 심심해요.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설교를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곡하면서 기도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